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장 15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또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 은사와 능력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운 삶의 자리 혹은 기도의 제목 앞에 그렇게 굳건한 믿음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한탄강에 가면 래프팅 코스가 있습니다. 완만하게 흐르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큰 바위들이 있고 경사가 져서 아주 그냥 급물살을 타는 코스들도 있습니다. 절경들이 펼쳐져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을 가만 보다 보면 한 가지 참 매력적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뭐냐면 움푹 파인 그리고 물이 많이 고여 있는 큰 어떤 웅덩이와 같은 곳에 물이 고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강물이 흐르다가 장벽을 만나 그 벽을 만나 산 웅덩이를 만나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을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강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수량을 확보하고 낮은 곳을 찾아서 물길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이 강물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 기원전 한 1000년경에 사셨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강태공인데요. 이 강태공은 제나라의 제후가 되었던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태공이 학문을 연마하고 그렇게 학문에 심취하다 보니 백수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은 그 강가에 나아가서 그 집 앞에 강가에 나아가서 물고기가 낚이지 않을 낚싯바늘, 수직으로 된 낚싯바늘, 갈고리 형태가 아닌 그것을 들여놓고 그렇게 강가에서 새어를 낚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강태공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서 당시 수나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악 정치를 했던 그 수나라를 멸하기 위해 주나라의 제후가 일어섰는데 그 제후가 와서 강태공의 그 면모를 알아보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수나라를 물리치고 주나라가 이렇게 일어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강태공은 제나라를 일으켜서 거기에 제후가 된 인물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강태공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강태공을 닮아서 세월을 낳고 그리고 큰 인물들이 정말 낚시터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낚는 그 강태공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쓰임받을 그때,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야 될 그때를 준비하며
그렇게 내공을 계속해서 깊이 쌓아가고 있었던 게 강태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량처럼 사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리고 낚시터에 가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며 강태공이다, 그를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큰 장애물을 만나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왜 이렇게 내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이 시간의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이 장애물을 만난 우리는 속절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침체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돼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준비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준비돼야 되고,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 신앙적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실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학문을 연마해야 되겠지요.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더 갈고 닦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실력을 연마하는 준비의 기간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성숙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들은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때를 기다리신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셨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 달의 15일에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되고요. 그 마지막 날, 가장 큰 날, 물의 예식, 빛의 예식이 가장 화려하게 수놓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유대력으로 가장 귀한 날, 첫 달에 그렇게 초막절 절기는 절정을 향해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에 물의 예식이 있다 했습니다. 물의 예식은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황금 그 물두멍에다가 떠서 그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제단에다 붓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그것을 7번 똑같이 반복한다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었던 큰 사건을 기억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로 걸어갔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따라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져 버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백성들이 더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시고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바위, 하나님께서 지목한 바위,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다른 바위는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리켜 주신 그 바위에서만 물이 나올 것이니 그 바위에 서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풍족하게 그 목을 축일 수 있었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초막절에 그렇게 물의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심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즉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살게 되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물 체험이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이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명절 끝날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이 자신인 양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그 축제에 흥을 돋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작 그 초막절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데 말입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요. 자신의 감정과 절기 축제의 흥에 겨워서 그렇게 지금 그 마지막 날 소중한 그날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다음 해에도 돌아오지만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는 초막절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의 삶은 어떠하냐? 너의 삶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냐? 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 섬김과 봉사의 시간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내 중심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하나님께 다 아뢰고 경건의 시간을 매듭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만족을 위해 혹시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의 삶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너의 삶의 중심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 아시죠? 저는 커서도 참 그 오뚜기가 늘 신기해서 이렇게 넘어뜨리곤 하는데 넘어뜨릴 때마다 얘가 바로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뒤집어 봤습니다. 얼굴을 바닥으로 하고 그 맨 아래 발 부분을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딱 세워놔 봤더니 그래도 얘가 뒤집어지면서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오뚜기가 그렇게 중심을 잡고 아무리 넘어뜨려도 바로 서고 넘어뜨려도 바로 설 수 있고 뒤집어놔도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오뚜기 맨 밑바닥에 무거운 물체를 딱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력의 힘을 받아서 어떤 곳으로 쓰러지든지 다시 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위치된 것이 혹시 변화무쌍한 것들이거나 유한한 것들이거나 같이 중립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떠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 변함없으신 분, 내가 그분을 배신했을지라도 그분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 영원하신 그분을 나의 삶의, 마음의, 믿음의 중심에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고요. 직장의 동역자들이, 상사들이, 동료들이 혹은 후배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들이 나를 넘어뜨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도 가끔씩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뚜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바로 서고 또 넘어뜨리려고 바로 서니까 이제 넘어뜨리려는 걸 포기하고 다른 장난감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계실 때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포기하고 떠나가게 될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죠.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내가 아무리 그분을 배반할지라도 나를 사랑함으로 다시 찾아와 나를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뚜기 신앙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고 그 큰 명절, 큰 마지막 날에 외쳤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가만히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조용히 외친 게 아니고요, 크게 외쳐 이릅니다.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외쳤던 첫 마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였습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물에 예식을 하면서 마치 이제는 나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는 목마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풍족한 물의 예식, 그 축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그렇게 축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지금 외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지금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갈증은 해결될 수 없는 갈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육신의 갈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다시 목말라지지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적인 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잠시 쉼을 갖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그 갈증, 정서적인 갈증과 지적인 갈증들을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한 가지 더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갈증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목마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만두면 우리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며, 목마른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 목마름은 해결될 길이 없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상을 무엇라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축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진리의 말씀, 생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만 그 생수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 이제는 그 주님께 누구든지 어떤 이들인지 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이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든지에는 남녀노소 또 연령의 제한이 없죠.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초월합니다. 학식의 어떤 기품과 배움의 많음도, 이런 것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유무도 초월하는 거죠. 모든 이들이 다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나온다면 모든 이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나에게 나아온다면 나로부터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 있게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부끄럽게 나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너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야. 너는 나아가봤자 꾸지람만 들을 거야. 너는 정죄만 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너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아니야,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하셨어. 나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그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내게 생수를 주신다 하셨어. 너의 말은 틀렸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외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나오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그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마시라입니다. 마시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주신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주님이 생명수 되시는 그 근원이었구나, 정말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따라야겠구나 결단하는 것이지요. 나의 지난 날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다 내려놔야겠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먹이지 않으십니다. 입을 찢어 입을 벌려 먹어야 산다 하면서 막 억지로 집어넣어 주시지 않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너가 받아들여라, 마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이 옳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한 자, 그 자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생수를 지금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불러주신 주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 그 다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선포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게 된다라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라 표현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내주하게 되실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름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감정이 생길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흘러나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줄기가 있는데요, 그 강줄기가 무언가 막혀 있다가 팍 터져서 강줄기가 막 흘러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내 안에서 일하시며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다가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물이 터쳐나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샘의 근원이 아니지요. 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그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여기에서 좀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마시라 했던 이 단어와 믿는 자에서 믿는 이라는 이 단어가 모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과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매일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 나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매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고 나를 영접하고 믿어야지만이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마르지 않고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3년을 맞이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 되면 만으로 딱 3년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그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랑,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해서 매해 절기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행했던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고요. 한 개 교회이지만 몇 번 여러 개척교회를 도운 적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는 또 한 교회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각각 한 분씩을 선정해서 지금 그분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기며 또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4월 달에 부활절 헌금으로 마련된 그 기금을 소아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 그 아이와 그 가정을 돕기 위해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3년 차는 참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 개척했던 해 후반기부터 시작했던 새영 새맘 기도회 동일하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엎드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 안에서 깨어지고 빚어지고 회복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제를 가지고 엎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뜻을 가르쳐 주실 텐데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신 열매를 나누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년차 때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개척할 때 참 많은 교회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차를 맞이하여 3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했던 것처럼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개척을 한지 우리처럼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한번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런 분들에게 빚진 자들이지요. 제가 아버지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제 모교회 성암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암교회에서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겠다 작정하시고 계속 매달 후원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명절 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머물고 있으면, 간직하고만 있으면, 소유하려고만 하면 그건 반드시 병이 나고 썩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통화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중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호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물을 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 받은 물을 흘려보내는 호수이고요, 사해는 그 물을 흘려보낼 곳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여러 어종들이 살고 있고요,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 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력이 넘친다,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녀들도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또 마시고 신앙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합당한 공간을 주시고 또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를 겁니다. 이건 누누이 제가 경험을 많이 해서요. 그런데 가장 좋은 때에,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실 줄 믿고 우리 장년 세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 이 무리들은 양 갈래로 갈려집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그 큰 날에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외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맞구나 라고 탐복하며 그 주님께로 돌아온 무리들이 있고요, 깨달은 무리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반면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리들도 동시에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받았던 교훈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보다 더 훌륭한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보냄을 받았던 그 수하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고 혼쭐 날 것을 알고 징벌을 받을 것을 알고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아오고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말을 해요. 우리가 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봤더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분의 말씀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고 그분은 사람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율법에 능통한 대가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의 말에 미혹당했구나,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이놈들아,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편협한 지식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치부시 여기거나 혹은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하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욕했던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 지역에서 날 수 있냐, 다윗의 씨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이미 알려줬다고 하면 그 제자들이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득달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맞다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죽을 운명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헤롯의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혹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라는 사실이 증거된다면, 알려진다면 죽임을 당할까 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일을 함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주석에서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냥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한테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렛에 와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동생들을 낳으며 기르며 당연히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여기게끔 그렇게 만들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라도 아니야 나 베들레헴 출신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 베들레헴 출신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호적 가져와 봐라, 민증 까봐라, 더 달라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라는 것 아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진리입니다. 바르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판단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가치관, 사고, 경험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중심에 있어야 하죠. 둘째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기 위해 매일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인도함, 충만함, 역동함, 인도하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오만을 내려놓읍시다. 버리십시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지요. 그 음성은